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세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안전 같으니라.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숫죄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기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부터 범죄하였거늘 우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밥결을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랄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인을 회파할 것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우상을 신뢰하던 북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을 받을수록 영적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축복을 받을수록 영적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영적으로든지 또 육적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습이 1절,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 열매가 많다. 그리고 그 땅이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축복을 받을수록 1절에 그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아름답다는 건 풍성한 열매 축복을 말합니다.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우상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게 사모하고 사람들이 사모해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돈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맨날 시간이 없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유를 주셨는데 그 시간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맨날 돈 거르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는데 그게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한마디로 비신앙적인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수고하였으니, 하나님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였으니 이제는 좀 더 쉬자, 이제는 좀 더 놀자, 나를 위하여 내가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하죠. 그 풍성한 열매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라고 단 한 가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절, 저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이 나누어졌다, 마음이 나누어졌다, 마음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두 마음 품었다,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불신이에요. 마음이 타락했어요. 그러니 이제 죄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단을 쳐서 깨뜨려 버릴 거예요. 그 주상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비신앙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 쓸 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때는 농사질 때 개념이잖아요.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심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거두고, 이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여윳돈,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시간, 건강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학기 1장과 2장이 나오는 말씀처럼 심었는데 거두질 못해요. 그러더니 3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겠다. 그 근거가 뭐죠?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는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왕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대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 영향이 없잖아, 있죠.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것에 왕이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두 번째,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치가 요 모양 요 꼴이니까 내가 힘들다. 그런데 이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 맞습니까? 여러분, 8장 4절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왕을 세우지 않았다. 내가 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람들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지도자들이, 왕과 그리고 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당연히 비신앙적으로 하겠지요. 거기에 자기들 동의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왕이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자기하고 맞맞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측근을 세웠는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왕 별거 아니거든요. 죽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당신들 왜 이 모양이냐고 지적하고 싸우지 않았잖아요. 왜요?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나도 저 자리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나한테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냐 아니냐, 이건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도 저런 기회가 생길 수 있구나. 또 왕이 바뀌니까, 권력 있는 자들이 바뀌니까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하여 좋은 정책을 막 편단 말이에요.
세금을 막 감면해 줄 뿐만 아니라 뭐 관세라든가 이런 거 막 손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좀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막 돈 베풀어 주고, 이런 민주주의 정책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책 비슷한 것들을 막 베풀어 주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권력에 대하여 좋은 모습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계속 그거지만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몇 퍼센트냐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율 높이는데, 나라 전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 높이는 데만 온갖 신경을 쓰게 만드니까 여러분 권력이 바뀔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좋은 게 뭐예요? 나도 저렇게 왕이 될 기회가 있다는 거. 왜? 아무나 우리 한국 속도 개나 소나 다 왕이 되니까 그럼 나도 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의 지지만 받으면, 인기만 좋으면. 또 하나, 권력이 바뀌니까 나한테 어떻게든지 떡고물 혜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8장 4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우지 않았다, 나와 관계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에게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원망 데까지 나간다. 또 하나, 세 번째, 나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내가 사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 라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보십시오. 그들이 4절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를 말하며 언약을 세우고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주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더니 5절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영광이 떠나갔다. 여러분, 벳아웬은 벳엘의 반대말이에요. 벳아웬은 악의 집이란 뜻이고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엘이 벳아웬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악의 집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 예배드린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가 아니라 장사들이 또는 대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의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신은 송아지예요. 금송아지예요. 그곳에서 신은 나에게 복주는 대상의 그 신이에요. 그들은 결국 송아지 자신이 앗수르의 제물이 되고, 그들이 이렇게 의지하던 송아지가 앗수르 제물이 되고 말죠. 자신들의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들이 완전히 부끄러운 대상이 되고 말아요. 7절 왕들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해요. 물거품처럼 왕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 왜요? 자기 욕심만 채웠었잖아요.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돌볼 생각이 없었잖아요. 왕이 되는 것만 목적이었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되었지 않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자기들이 믿던 신에게도 배신당하고 자기들이 믿던 지지하던 대통령 왕에게도 배신당하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8절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 악입니다. 악. 베다웬 악. 폐기에 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져오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할 것이라. 아무것도 자기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신도, 물론 이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송아지였는데, 우상이었는데 자기들을 인도해야 될 왕도 돌보지 못해요.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산더러 우리를 가리오라. 우리 위에 덮였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죽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수록 두 마음을 품어요. 두 마음은 부패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두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요 근래 자기들은 지금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지금 왕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스라엘의 죄가 기브아 시대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몇 번의 위기를 잘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번 봐주니까, 회개하라고 봐주니까 이게 자기들의 의의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들의 공로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 돌봐주고 지금 쫄딱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 기회를 주니까 이게 자기들의 마치 공로처럼 되고 말았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영화에 그 한국 영화의 대사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몇 번 계속되니까 그 은혜가 자기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그냥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처럼 큰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밥결을 좋아하니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이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11절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는 소가 길들인 소처럼 잘 했었어요. 소가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밭을 갈고. 그런데 이 소가 그 곡식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인이 혼내야 돼요. 먹으면 안 돼. 혼내야 돼요. 그런데 먹은 거 한 번 놔뒀어요. 그랬더니 소가 먹었는데 안 혼내잖아요. 그랬더니 또 먹어요. 그러더니 뭐처럼 됐어요? 버릇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잘못이 버릇이 됐다는 거예요. 내 것, 남의 것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더니 결국 점점 어떤 큰 고난이 오냐면 이제는 결국은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될 정도로 버릇이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이제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태운 소가 얼마나 원망할까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가 잘못한 걸 못 깨닫고, 그래서 주인이 타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쟁기질 하던 것이 뒤에서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올라타서 때리면서 가르치니까 자기가 맞은 고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결과지요. 세 번째는 주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심어라. 무엇을 심어요? 의를 심어라. 그리고 거두라. 무엇을 거둬요? 긍휼을 거두라.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요? 여호와를 찾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여호와께서 의를 비같이 내려 주실 거래요. 그러나 13절 앞에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12절 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을 심어요. 그리고 긍휼을 거두라 말씀하셨는데 죄를 거두어요. 그리고 거짓 열매를 거두어요. 왜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군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각이 뭐죠? 전쟁 때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군인. 당연하죠. 상식이죠. 그러나 14, 15절 그러나 너희 중에 요란함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너의 산성들이 다 회파되고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인을 회파한 것 같이 너희도 다 어미와 함께 부서질 것이고, 15절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라. 그들이 믿었던 군인이 아무 소용없고 그들이 믿었던 신이 아무 소용없고 그들에게 유명한 그 하나님 성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던 그 장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축복이 자기들의 넘어짐에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축복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받을수록 영적으로 더 조심해서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의의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게 하옵소서.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더 영적으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께서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읽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인 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